에스겔 36장은 회복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들의 사방에 흩어진 그곳에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린 말씀 21절 말씀에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타난 23절 말씀에도 더럽혀진 이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을 이루는 거 아니다. 너희의 행위로 회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의 행위로는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일이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흩어진 곳에서 다시 인도해서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에 새 마음, 새 영을 내가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속에서 특히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3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너희는 이와 같이 구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어도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기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될 필요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응답받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가 행한 그 행위가 뭐냐? 그것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같이 너희의 행위는 그 땅을 더럽힌 그런 행위지, 너희가 그래서 벌을 받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는 것은 각국에 흩어져 있었어도 내가 다시 너희를 인도해서 내 땅으로 모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열매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지 너희 행위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늘 의심을 갖게 되는, 궁금해하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어느 때는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상반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기 때문이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성경은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6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아도 너희가 이미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심지어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응답한다, 너희가 기도하는 일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이미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죠. 또 하나는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거다. 그래서 너희는 끝까지 그냥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가? 그런 거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언제 구해야 되고 언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정답은 뭘까? 바로 그 문제죠. 정답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 자녀들이 몇 살 안 돼도 전혀 자녀들이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학교를 다닐 때 뭐 월사금 내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사실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월사금을 잘 못 낼 때도 있어요. 월사금을. 그런데 자녀들은 어떤 아이는 월사금 엄마가 알아서 엄마가 이번 주에 드린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말 듣고 학교 가서 선생님 엄마가 이번 주에 월사금 주신대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 돈 달라고 보채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런데 어떤 애는 안 주면 학교 안 간다 이거야. 그리고 아침부터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학교도 안 가. 알았어, 엄마가 내일 구해서 줄게.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옆집 가서 꼬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안 간다고 땡깡을 부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옆집에 가가지고 돈 꺼다가 줘야 학교를 가는 애도 있고. 자녀들을 보면 똑같이 엄마가 대답을 한 거는 이번 주에 엄마가 주신다고 선생님한테 가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아이는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기어이 자기가 돈을 가지고 가야, 월사금을 가지고 가야 학교를 가는 애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도 사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중요한 시스템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시스템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가장 첫째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 마음 가운데에 이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균형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 균형 시스템은 안전해야 한마디로 사람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는 계속 사람에게 계속 이 시스템은, 균형 시스템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감을 느끼면 굳이 이게 뭐 빨리 막 돌아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안전 시스템은. 또 다른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자극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자극 시스템은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늘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새로운 일을.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지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 지배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권력 욕구라고도 표현을 해요. 지배 시스템은 뭔가를 지배를 해야 안전 욕구 시스템이 안전해지는 거지. 내가 지배를 받으면 안전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은 거야. 계속 안전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 시스템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 욕구인데, 그것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해야 이것이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스템이 함께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동할 때에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시스템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느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자극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이 자극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해져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배 시스템이 움직이면 지배 시스템은 뭔가 자기가 지배하고 성취를 해야 이 지배 시스템은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안전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아이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서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왜 한 아이는 그냥 학교를 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한 아이는 그냥 안전 시스템이 엄마가 준다고 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안전하니까 그냥 가지요. 그런데 왜 또 다른 아이는 기어 돈을 가져가야 가나? 얘는 지배 시스템이 강한 거예요. 지배 시스템이 강해서 그것을 성취해야 한마디로 안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하려고 계속하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기도하는 형태가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끝까지 매달리고 그냥. 그래서 정복 시스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배 시스템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줘야,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하나님한테 계속 그냥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게 지배 시스템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이런 사람들은 아이가 믿고 그냥 학교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래 하나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긴 사람들은 별 걱정 또 안 해.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왜? 이 사람은 안전 시스템이라는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 그게 큰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는 막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는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은 겁니까?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너희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할지니라. 내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떨어진 추락되어진 내 이름을 위해서, 내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지 그게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막 때를 많이 써서 막 끈질기게 때를 써서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에 많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2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양떼가 많아지게 해야 되고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막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추락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다시 거룩해질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그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때를 쓴다고 해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떤 것이 기도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지배 시스템, 조정하고 싶은 마음, 그게 하나님을 계속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기도.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새 마음을 주세요. 새 영을 주세요. 떨어진, 추락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세울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실상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돈 주셔야 돼요, 건강 주셔야 돼요, 뭐 주셔야 돼요, 막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땅을 더럽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새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다시 깨끗하게 해주세요. 더러워진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불평스러운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지금 이 상황, 이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불평스럽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러워진 내 마음, 하나님 우상 숭배하던 마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내가 우상의 목을 매지 않고 이젠 그것을 오히려 포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냉소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마음 주세요. 기도한다고 돼? 나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뭐 된 게 뭐 있어? 너 기도해봐야 뭐 되는 게 있어? 이런 냉소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부끄러울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냉소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그냥 여전히 하나님 그냥 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그냥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기도하면서도 늘 뭐 기도한다고 돼? 응? 기도해서도 된 건 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제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 아버지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비판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도 그 모양 된 거지. 그래, 우리가 다 이렇게 잡혀간 것이 다 너 때문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는 마음.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떠난 건 아니야. 지금 내 상황이, 형편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셔.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배 시스템이 너무 많이 작동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을 받는 것처럼. 넌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거야. 그런데 나처럼 기도 많이 해봐. 그럼 왜 응답을 못 받겠어? 아니 누구는 기도 꼭 많이 안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응답이 되잖아. 누군가는. 아니 그럼 그 사람은 뭐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왜 응답이 되나?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야. 기도의 내용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안전의 시스템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라도 해야 안전하게 느끼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왜 하고 있나?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기도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사실은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구해야 되는 진짜 내용은 그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러워진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불평의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냉소적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그리고 비판의 마음에서 격려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거죠. 오늘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새벽에 이런 마음의 기도가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렇게 이루는 게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가 하고 정답을 찾기에 급급하지만 정답을 찾는 이유도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러한 기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돈을 벌고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주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주의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마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새벽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